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한 사람 아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또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원죄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원죄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 행위와 상관없이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원죄의 개념은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조차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교리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천진난만하게 태어난 아기들이 이미 죄인이라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가 마치 유전자처럼 인간의 영혼 속에 그대로 남아 후손에게까지 전달된다니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하죠. 물론 원죄라는 개념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누구든 부모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또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도 가난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가 부유하면 부유함에서 인생을 시작하죠. 부모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자식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에서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가 똑똑하면 자녀들이 똑똑할 가능성이 많고 부모가 경건하면 자녀들도 경건할 가능성이 많으며 부모가 함부로 살면 자녀도 함부로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모두 유전적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모가 조성해 놓은 환경과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많은 부분은 부모가 조성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 비록 원죄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해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은 분명 원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원죄의 성격을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와 같이라는 말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이미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자신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저는 에덴에서 쫓겨나도 수백 번은 쫓겨났을 것입니다.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은 아담의 원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죄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도 바로 그런 까닭이죠.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향성이 너무나 우리 안에 깊게 자리하고 있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원죄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현인의 이 말이 우리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을까요? 단 하나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죄의 본성을 지닌 사람이 죽고 의의 본성을 지닌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골백 번 고쳐 죽는다고 해도 우리가 의의 본성을 지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니고데모가 질문했던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의 본성을 따라 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제는 의의 본성을 지니신 분을 따라 의롭게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본성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도 그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4장 25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아직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4절의 말씀도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처럼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죄인의 역사를 의인의 역사로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죄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로 바꾸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사망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이 그것을 요약하고 있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죄의 유전성과 전염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의의 유전성과 의의 전염성도 있겠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풍토와 환경을 조성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도 은혜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라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류의 죄의 역사를 의의 역사로, 어둠의 역사를 빛의 역사로 바꾸어 나갈 빛의 자녀들이 되도록 책임 있게 양육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의 역사를 막아서셔서 의의 역사로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죽을 인생을 다시 의롭게 살아갈 기회를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죄인의 역사를 끝내고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